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안에 있었던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이 교훈을 주는, 그리고 우리말로 하자면 유훈하고 좀 비슷한 거죠. 유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 불러놓고 인생의 교훈을 말하는, 뭐 유언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장 31절에서 35절, 특별히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 어떻게 보면 이 새 계명 안에서 옛 계명이 다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옛 계명에 대해, 그럼 옛 계명은 뭔가, 새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 계명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 옛날 계명은 무엇인가? 새 계명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옛 계명은 뭔가?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옛 계명, 구약 성경 또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항목을 만들어 놨죠. 구약에서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합쳐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365개,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안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옛 계명, 율법, 이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그런데 오늘 새 계명 또 보면 이 새 계명이 뭔가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옛 계명이든 새로운 계명이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 성경에서 사랑을 뺀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보통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흔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말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제 새 계명은 뭔가, 이걸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요게 새 계명입니다. 자, 제가 아마 지난 주일 말고 지지난주 주일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런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전체인데, 이 두 개의 계명 가운데 만약에 하나를 뽑아내라면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비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그랬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데, A라는 분인데 진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 간의 사랑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성도의 이웃 사랑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이웃 사랑은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웃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근본, 사랑의 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보고 이웃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좀 말하면 휴머니즘, 인간적인 사랑, 인간됨으로서 사랑하는 것, 또는 자기 본성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지만 우리 성도의 이웃 사랑은 이거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에 사실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정신은 전부 다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의 이 근본은 예수님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희생과 헌신과 섬기고 봉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온 사람이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빵도 먹어본 사람이 빵도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 근본은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사랑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듣기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겠지만 미운 놈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원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착해서 원수 사랑. 여러분, 착한 거하고 원수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분은 성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은 거하고 원수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보복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판을, 원수를 보복해야 되는 이 관계를 뒤집어 엎는 게 오늘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에 무슨 사랑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 안에 원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하고 원수입니까? 다 원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완전한 거룩을 가진,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상 죄인하고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안에 우리가 원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원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 사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성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치에서 나와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할 수 있게 또 작동시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쭉 나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본과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정말로 성품이 좋으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원수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계명도 주셨고, 새로운 계명,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본도 주셨고, 모범도 주셨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체험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그 체험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미운 사람, 내 이웃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훨씬 더 미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감동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싸워서 잘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자, 제일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을 닮은 겁니다. 제자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스승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제자가 예수님을 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냐? 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닮고 싶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저는 예수님 닮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 분, 진짜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원에 이런 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쉽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금식을 일주일에 3일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11절을 철저히 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2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달에 4번씩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습니까? 안 닮죠. 왜? 거기는 사랑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진짜는 뭐였습니까? 이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지. 사랑이 있었다면 율법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의 행동 지침, 행동의 근본이고 나타내야 되는 모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제일 큰 행동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이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 이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옵니까? 못 따라옵니까? 못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알고 또 우리 이미 다 아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가 지금은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러면 이 후에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후에는이라는 시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는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베드로에게 말했던 후에는 시간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객관적으로 후에는이라는 것은 시간, 이 타임테이블로 보면 어떤 뭐 다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그 타이밍, 그 타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후에는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시간이니까 여기가 후에는이라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하고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따라오리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잘못 적용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못 따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못 따라가고 후에 따라갈게요. 그건 베드로고, 우리는 후에라는 시간은 지금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걸 내 것처럼 만들지 말고 내 거를 내 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대단한 열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열정. 자,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잘못된 열정의 키워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경솔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고 열심을 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냈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최고의 열심을 냅니다. 고려 나놓고 금방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열심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자, 2번 또 나왔죠.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37절만 보면은 37절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보입니다. 이건 열정이 아니고 경솔함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무조건 열정을 낸다고 해서 그 열정이 다 좋으냐? 그게 진짜 열정인지 나의 경솔함인지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경솔함이 진짜 열심히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이게 뭐 머릿속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짜 열정을 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성취 욕구를 채우려고 열정을 내는 것인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전부 다 경솔함입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경솔함인 거예요. 한 사람의 경솔함이 공동체에 굉장히 데미지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솔함과 잘못된 열심과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열심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거 내가 경솔함이구나, 이거 잘못된 열심이구나, 이거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구나, 진짜로 헌신과 열정하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인데, 이 경고는 우리가 늘 받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나약함이 있다는 긍정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인할 때가 올 때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그때에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경고 사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베드로가 지금 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고 가도 됩니까? 주님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있으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막 이제 약간 뭔가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키 포인트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죠. 키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키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그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위로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게 문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 집에 갈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잡히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아빠 우리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로 가요? 하니까 아버지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오늘 집 사러 가. 집 클로징 하러 가.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 안 되죠.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지금 집을 하나 사놨대. 그 클로징에서 내일부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처를 예비하라. 자, 이제 이 거처는, 이 처소는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처소인데 그 처소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이 우리들에게, 사인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되면.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도 터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제 하루하루 한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죠? 자,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계속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6절에 그 유명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와 생명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이 열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많이 증거했습니다. 여기 키 포인트는 길입니다. 길. 내가 곧 길이요. 자,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죠. 바로 그 길.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망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한번 찾아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게 교회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치도 다원하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전부 다 다원주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에 가장 이제 도전받는 게 뭐냐면 종교도 다원주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부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모하메드 이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어떤 신을 하나 규정해 놓고 이 신은 불교로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 아니냐? 우리가 그 시대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14장 6절에 I am the way, 아니다. 내가 유일한 신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러 길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the way,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 도마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왜 이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또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이게 45절이네요. 12장 45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빌립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들었으라면 이런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못 듣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답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게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 비밀을 말합니다. 자,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비한 결합. 이게 뭡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이거 결합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비밀이 하나 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 내가 돈 안에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안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일치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있을 때, 자,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사랑에 푹 빠졌을 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혼연일체를 느낍니다. 그거하고 같은 그런 경험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하고 같다라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하고 같다라고 말하기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보고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다. 그것까지만 해도 돼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라 그런 요구까지는 못 하겠는데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자연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예수님에 푹 빠져서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건강과 믿음 속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모석굴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름에 8월에 있을 VBS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선교 바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이와 몸이 연약하신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많이 넘치고 있는 인종 범죄와 그리고 혐오, 서로 미워하는 갈등과 혼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빨리 끝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